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원히 목이 말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 것으로 꽉 차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머리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서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먹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할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으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입이 부룩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바로 씻었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복음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자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기 영접하는 것이라. 13장의 이것이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요한복음이 전반 유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14장부터 이제 14장부터 또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요. 14장 뒤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12장까지 하고 중간에 사이에 낀 것이 요한복음 13장인데 요 13장이 그러니까 14장하고 12장 사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봐야 되고요. 12장까지는 여태까지 가나 혼인자음 취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나 혼인잔치 처음에,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사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6장에 있었고, 7장에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는 말, 그 다음에 8장에 유명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장이 날 때부터 소경, 내가 10장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향유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낙이 타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랄이다. 내가 영광을 이제 들리리라,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사탄을 밟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12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거지반 다 끝나거든요. 이것은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그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에 대한 말씀에 12장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12장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것에 결론적으로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막 열변을 토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이라고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로마서는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 전체가 이 저자가 왜 제가 그런가 하냐면, 아까 마태복음에는 다 사람이 두 사람씩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다른 데서는 다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마귀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 크게 보지 않고는 저자의 의도가 확실하게 읽히질 않는다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게 내가 이 책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끝에 밝히고, 김 집사님 어디에 밝혀져 있지요?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이 책을 쓴 목적, 이거 외우셔야 돼요. 20장 31절은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해요. 그 큰 단어만 열거하면은 이 책을 쓴 목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면서, 거기에 이면적으로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지 이 성경이 보인다. 여태까지 목사님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듣던 내용이
사건 중심으로 들었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사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건은 아는데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도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야기 잠깐 했었죠. 마태복음은 뭐가 강조됐다? 행하라. 다 노트만 쳐다봐. 제 28장, 28장 제 끝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핵심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5가지의 큰 설교 내용이 다 한결같이 행하라라고 쓰여져 있다. 그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그걸로 끝낸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 그걸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놓고 비교를 할 때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은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딴 데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른 데보다 안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유독스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행하는 행위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지난주에 똑같이. 그 회개라는 그 단어 속에 보면 예.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회가 있고 예. 개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하면 이제 바꿔서 예. 고쳐서 이제 뭔가 행함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정말 돌이켜라. 네, 돌이키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행해서 그 말씀의 뜻에 맞춰서 행해서 나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다시 행하면은 회개한 걸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것을 행했다. 회개는 했겠죠. 그 대신 행함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의 회개의 개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개념은 회개를 자꾸만 여러 번 회개한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다가 죄를 졌는데 죽었어. 다행히 회개했을 때 죽었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회개 못했을 때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강대상에서 늘 하던 것하고 대표자들이 기도하는 것 오늘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시기하는 회개가 회개 아니라 그랬지요. 그 회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개념은 오늘 이 뒤에 이제 나올 것들이 발을 씻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제 또 주에 밑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12장에서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나신 것이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한 것이 12장에서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뭘 강조했다? 12장에서 지난주에 강조한 것,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강 집사님이 요즘에 딴 생각을, 무슨 다른 일이 좀 있나 봐. 전혀 집중을 잘 못해. 대답도 잘하고 그러더니, 지난 주 매번 찍고 몇 주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 대답을 잘 못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복잡한 것 같아. 귤 피나타라 경계를 그러니까 머리가 단순해져야 되는데, 그때는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전주 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해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생각났다.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정을 못 지고 있어요. 그 집사한테 책임 없어요. 전화 나한테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딴 데에서는 잘 못 듣던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그걸 진짜로 먹어야 되거든요. 이 1장부터 12장까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느냐 하면은, 이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 믿음 있다라 그러지 믿음 없다라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갖고 놀았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란 얘기예요. 사탄으로서는 아주 크게 성공한 것. 아주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똑같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20장 31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절에 두 번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믿음 하다 보니 우리는 아주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예? 예. 강 집사님, 잘 기억이 안 나도 끄떡끄떡해. 그래야 내가 힘이 나지. 그래야. 잘못 가르쳤나?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믿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행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안 그래요. 사실 안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장로님들한테 사람들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도 한결같이 정말 자신 있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아주 크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은혜의 복음 그것을 놓고 믿음이다. 아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의 복음 뭐죠? 복음에 관한 세 가지가 있었지. 천국 복음이 있었고 영원한 복음이 있었고 은혜의 복음이 있었죠. 김 주사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은혜의 복음. 우리가 쉽게 예수가 오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가심, 재림하러 다시 오심,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는
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영원한 복음, 그것은 천사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은 영만 구원받는 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진짜로 생명 있는 복음을 놓고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당연하게 천국을 가서 있어. 보통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가서 지금 어떤 분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 품에 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성경 이야기할 때 잘 인용을 늘 해요. 매번 보면 그 복음에 지금 천국에 가 계시다 그러면은 심판은 있지. 그러면 심판은 다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다시 그 사람 내려와서 심판하고 너 다시 올라가 이러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 집사님이 올라간 사람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서 심판해갖고 너 잘못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안 갔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이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짧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습니까? 강대사에서 외치면은 안 해!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믿습니까? 하고 강요를 했다고요. 심지어는 금방 돌아가실 분한테 임상, 세례를 준다고 그래갖고 그런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질문해갖고 세례를 주고 숨이 넘어가면은 이분 천국 가셨습니다. 이랬었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거 많이 봤었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현재 계실 때 그렇게 해서 갔다 오셔갖고 뭐 하냐 그러면 그거 하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성경기 로마서의 10장에도 있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다. 그 많은 것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벤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많은 이적들을 생명에 관한 이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어 보이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공간 복음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6월절, 어린 양, 그 대목에서만 6월절이 나오지, 다른 데에서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만 유독스럽게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6월절이 가까우면 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와요. 공부한 것 중에서 찾아볼까요? 6월절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장. 두 번째고 세 번째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전하기 위해 유월절을 시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러면서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베다니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지금 13장에서 유월절 전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귀 사건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임박해서 만찬 바로 직전에 임박해서 지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기 내용이요. 요한이 이 내용을 썼을 때에 뭘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쓰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아시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두 가지의 대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아셨다라고 할 때에 갑자기 아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아니죠. 근데 왜 아셨다라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그때부터 비로소 그러한 행동을 마지막 때인 그 전에는 그렇게 임박한 것을 못 느꼈는데 그때부터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아신 것 같다. 이렇게 요한의 표현이지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1절에 3절에 1절하고 3절은 연결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2절은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2절이 들어간 게? 그죠? 생뚱맞아요. 그 내용이. 왜 갑자기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거 이렇게 나가면 될 텐데 느닷없이 2절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들어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넣은 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는 무려 60여 년 후에 5, 60년 후에 AD 90년 정도? 그 정도, 8, 90년 정도 그 정도 쓰여졌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거 정말 웃긴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면 얼굴이 사탄처럼 변하나? 머리에 뿔 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한번 해봐요. 추측을 한번 해봐요. 이때가 동시에 거의 동시적으로 아마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같이 다는 아니라 밑에 보면은 깨끗하다고 하니까 다 깨끗하진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만찬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룟 유대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할 때 이 책을 쓸 당시에 AD 한 8, 90년 정도 경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요한이 이 책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회상을 하면서 이것을 쓸 때에 영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그때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이 자기가 썼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탄으로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할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당시에 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그가 그때에 이거 고시기인 것 같다라고 요한이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정황상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요한이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전염봉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실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복음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뭐가 있죠? 처음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 오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엇을 강조할 수 있을까? 예수를 인간적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강조하면 될까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셨다. 인문을 띄고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요 세 가지의 내용을 놓고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이거다. 여기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순환이 아니라 12장에서 뭐라 그랬죠? 영광을 받으러 오셨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가 한 장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은 다른 기도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고난을 갖다가 고뇌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찾으러 왔을 때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라고 당당하게 나갈 때에 잡으러 왔던 병정들이 엎어졌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거기까지만 읽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으시고 이것은 종의 모습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종들이 바깥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주인이 오면은 이제 그 발을 씻는 그 장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놓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전에 초등부, 소년부 세족식 많이 하지요. 저도 했거든요. 매년 한 해 건너서는 한 것 같아. 세족식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물론 성결하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에 있기는 다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 그러면은 공간복음에도 다 들어가야 되지요. 그죠? 근데 공간복음에는 있을까요? 없으니까 나왔죠. 여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하고 생명 없는 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12장에서 끝나고 14장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거기 나오는데 12장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을 갖다가 묘사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14장부터는 성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14장부터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것 사이에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신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쉽겠죠. 그죠? 그러면 14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3장에서 중간에 낀 13장에서 발 씻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기를 받으면 계기? 선행pun트 만들고 이제 같은 사건 상황이 만들어져요. 계기? 죄 씻음? 죄 씻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발 씻는 것을 놓고 섬김이다라고 하면은 그 장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1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14장부터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길이오지 뭐 길이라고 하고 쭉 이제 나온단 말이야. 내가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한테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14장부터는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관 분명히 연결고리로 13장에 있는 이 내용이 분명히 연결고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괜히 그냥 발 씻는 사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섬김이다 뭐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큼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집사님, 그쵸?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나사로 아니 날 때부터 소명된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상식적으로는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사건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것과 12장 이전과 14장 이후의 것의 중간에 매개체란 얘기죠. 징검다리란 얘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 사건을 봐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또 이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7절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내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발 씻는 내용은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참 베드로 성격 끝내주죠. 그러면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베드로가 몇 번째로 시킨 것 같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 응? 베드로가 무진장 성격이 급한 게 많이 나오지요. 곳곳에 나오잖아요. 곳곳에 항상 나오고 이 예수 제일 도망도 가기도 하고 제일 먼저 고백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나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나를 떠나서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급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볼 때 가만히 읽어볼 때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그냥 달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은 네.
애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말로는 그러는데 영어로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번역을 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누가 먼저 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몇 번째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영어 성격 가만히 봤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걸 그냥 따지지 말고 농담이니까. 너를 내가 8절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온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온몸을 씻었다, 이미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인가?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근데 그 사건은 이미 그 있기 전인데. 그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네가 씻었다라고 할 때에 이미 몸을 씻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느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의 사건이에요. 세례. 네. 세례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성년이 돼갖고 세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머리에다 이렇게 찍어 바르니까 그런데 원래 뵙타이즈라 그래갖고 뵙티스마 물에다가 가라앉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 가라앉는 것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자기의 고백 때에 예전에 있던 죄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이미 몸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씻은 그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 죄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매일 짓는 죄. 매일 짓는 죄. 죄. 매일 짓는 죄. 가령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멋있는 아가씨가 지나가. 아주 선정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잠깐 눈이 더러워졌어. 잠깐 아주 잠깐 찰나 잠깐 더러워졌어. 그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탄하고 하는 거는 자체는 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상에서 이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갈 경우에는 그게 죄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다 아내하고 다투지도 않았어. 다투지도 않았는데 크게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대면해. 성경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심한 화를 낸 것은 아니거든. 근데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라고 봐야겠죠. 죄라고? 아니, 싸우지도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생생활에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하고 특별히 싸운 거 아니야. 싸운 거 아닌데 그냥 보기 싫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죄라고 하기도 뭐 붙어 싸웠다 그러면 모르지만 붙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 서로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죄가 아니야? 예? 죄가 아니야? 죄에 근접한 것. 죄에 근접해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 살면서 겪는 것들. 깨끗하지는 않아. 더럽기는 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더럽기는 한데 죄라고 명칭하기는 좀 그래. 그런 것을 놓고 발을 씻는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놓고 그런 것도 날마다 짓는 그런 것도 발을 씻어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 내용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세속식하면 아주 있는 죄까지 하시는 세족식하는 것은 섬김의 의미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렇죠? 선생이 학생을 발을 씻고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짓고 있는 죄 비슷한 것들, 마음에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씻지 않으면은 14장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4장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것을 날마다 씻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확실한 애매한 죄가 아니라 확실한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죄는 죄고, 죄고. 이거는 애매하게 있는 것들,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한 죄는 해결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회개라고 하는 개념에서 있고, 일단.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 있고, 이건 발 씻는 문제. 회개는 회개고,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자 그러면은, 삶 속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죄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 완벽하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회개에도 있는데,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한 것조차도 매일같이 씻으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점점 쌓이고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 발에 때가 많아지면은 나중에 불려야 돼요. 불려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잘 못 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 불려갖고 목욕할 때 그랬잖아요. 발이 새카맸죠.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뭐. 옛날에 그 발뒤꿈치 얼마나 새카맸어요. 겨울에 안 씻으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 발 안 씻는 것이 사망의 죄는 아닌데 일단은 불려서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해라 라고 하면 왜 그러면은 그것이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 죄화된다. 죄화되면은 사탄이 드러나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아직 짓지는 않았어. 생각을 했어. 근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그걸 가만 내비두면은 사탄이 뒤에 13장 뒤에 가면은 들어온다 그러죠. 뒤에 보면은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27절에 보면은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김 집사님한테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 생각 집어넣은 거를 오늘 저녁 때 가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네. 생각이 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발씨춤이라 이거예요. 발씨춤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안 씻고 그 다음날 내비두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탄이 진주사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를 키우지 말라, 그런 얘기. 말뜻은 알아들었죠? 예? 네? 그렇게 넘어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부터 설명을 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선생이라고 하면은 따라 나오는 것이 그 마태복음의 2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선한 선생? 아니요. 가르치라.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것이 선생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선생의 개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개념에는 반드시 행함이 같이 따라다녀요. 반드시 행함이 같이 따라다니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은 죽으면 물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 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그렇다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연. 성경에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는 성경 기조로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김 집사님 찾아오세요. 크게. 그
몇 개 찾을게요.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합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은 다 간대. 에이! 이러다. 이 성경 구절 갖다 그랬잖아. 그러면 에이 참.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여기 성경 이렇게 쓰여 있잖아.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설교하신 것 중에 하나야. 5, 6, 7장이 마태복음에. 근데 자기 이렇게 다 못한다. 그러면서 한다고 저희가 뭐라고. 그럼 이 목사는 해? 이렇게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다 반박을 갖다가 그렇게 다 해요. 아주 웃겨요. 또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똑같은 내용이죠. 크게 읽으세요. 빨리 찾은 사람이.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핀트가 안 맞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 심판과 천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지반 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내요. 싸우려고 달려드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그 참 혼나. 여기 14절 후 비반 하반부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뜻이 예. 아까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었는데 예. 그거는 설명할게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예,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또 찾을까요? 12장 47절. 다 같이 크게. 47절? 예. 주인이 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아요. 많이 맞아. 48, 그 밑에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면은 이 성경 구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조금 하여튼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기 12장 47절 48절을 내가 굉장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넘어갈게요. 야고보서에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인정하는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렇게 행하기에 복을 받는다.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도 실천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14절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게요. 20장 23절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이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다 이럴까요? 예? 제자? 예? 그 전에, 그 바로 전에 있는 성경, 아주 유명한 성경 많이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죠.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라고 하면은 외적으로 받은 성령이 그냥 은사적인 것들, 병 고치고 그런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내적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받는 생명이에요. 부활한 사람에게만 주는 성령이에요. 육신이? 네? 육신이? 아니요. 그렇죠. 내적인 것. 내적인. 내적인 것으로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생명으로 소유한 사람, 내가 삶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 한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죽어야지만 예. 받는 그 성령, 그 내적인 성령이 죽어야지만 그 죽는다는 그것이 예. 혼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이 영적이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이제 완전히 뭐라고 예. 할까, 과거에 그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렇게 변신돼서 나오는 그와 같은 혼. 예,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남에 일단 두 종류가 있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데,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크게 읽으세요. 아주 중요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흙은, 우리가 죽으면은, 흙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영을 주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을 준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은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찾아보세요.
36장 27절. 36장 27절. 이집사님 크게 읽으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상하게 하리. 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김집사님 다시 크게 읽어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영을 준 이유가 강집사님 뭐예요? 율례를 행하여 지키게 하는 율례가 뭐지? 하나님 율법.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주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자기네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진, 하나님과 연결된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줬어요. 그랬는데 다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 의지라고 해요. 예?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는데 영을 받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희미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근데 그 영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가 신인 것을, 내가 심판주인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율법은 왜 줬어? 우리의 죄를 죄된 모습과 아니고 구별하는 율법을 통해서 시편 19편 7절 읽으세요.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것들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주 필요한 것들이에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 이런 것들은. 설교자들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강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여호와의 율법은 예. 완전하여 예. 영혼을 소성시키며 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거기 영혼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소울이에요? 최집사님 영어 빨리 가요. 아, 거의. 소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므로, 그러니까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태워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보세요. (1장 22절인가) 장 22절이 네, 22절. 죄를 순종함으로 너희 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였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예요.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에서는 이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순도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혼을 질문했잖아요. 예? 마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금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로마서 5장 20절에 뭐 보세요. 이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율법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아주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네, 김 집사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율법이 들어왔는데 왜 범죄를 더해요? 맞네요.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애를 쓰지 않으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을 내가 애를 써서 지키려고 하거든요. 지키려고 하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못 지킨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죄를 범죄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애를 쓸수록 내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죠. 그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깨달아요. 내가 깨닫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죄를 깨닫는 그것 가지고 내가 넘어져 보니까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깨끗할 수가 없구나라고 할 때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말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말씀드리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집사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 거가 되지. 그렇죠? 말을 잘못했네.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 로마서 이 5장 20절을, 목사님들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주 어려운 건데, 그것을 놓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6장에 넘어오면은 어떠한 식인가 하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나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6장 6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죠? 예? 예. 죄의 몸이 죽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럼 죄에 종노릇하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거란 얘기예요. 예수와 함께. 근데 이제 그게 1단계. 2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또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 2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지금 그거예요. 1단계가. 어렵죠. 어렵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방법, 성경이니까 하는 수 없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저는 쉽게 설명할 뿐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혼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혼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어오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로마서 6장 7절, 예. 그러니까 6절 뒤에요. 예. 이제 앞에 얘기에 이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된 이제 죽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 한다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교회에서 듣는 것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예. 그 칭의를 입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3장에서 끝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6장이고. 그 의롭다함하고 이거하고 그거는 과정을 4장, 5장, 6장, 4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또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3절에 나오죠. 그 세례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기 시작을 하고 그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잖아요. 네. 화평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에 의롭게 되고 그 삶을 지났을 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7장에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얽히고 얽혔는데 하나하나 아주 체인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끊어지면은 이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아주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왜 머리로서는 이해를 조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금방 아까 김 지사님처럼 알아들을 것도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게 참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알 것도 같아. 근데 막상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식인 것이 로마서예요. 한 절 한 절이 다. 로마서 본방 6장 6절에 예. 보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 한국을 번역에는 예수와 함께라고 했는데 예.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로 되어 있는데 예. 그죠? 예.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예수나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되게 근데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에 쓴 것하고 그 다음에 NIV하고 언어하고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에는 이게 뭐 지저스하고 크라이스트하고 크라이스트 지저스하고 막 섞었어서 킹제임스 버전이. 킹제임스 버전이. 네, 킹제임스 버전이 원어하고 비교를 할 때에 막 섞어 쓰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대로 쓴 성경들이 원어를 반드시 봐야 돼. 그러면 저 헬라어를 봐야 된다. 네. 그 쓰 당시에 그것만큼만은 신뢰할 수가 없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때 당시에 옮겨 쓴 사람도 그런 걸 인식 못하고 막 썼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볼 때에는 원어를 봐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나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예. NIV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NIV는 비교적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킹제임스가 그거는 아주 잘못 번역이 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는 것이 그걸 볼 때는 예수와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헬라어를 보는 것이 나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큼만은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나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게 다 못했는데. 15절부터 다시 다음 주에 해요. 또 14절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또 하기 시작하면 또 한참 해야 되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정말로 심오하고 달콤하고 너무나 좋은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 알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명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을 또 주님께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